마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순서를 맨 마지막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맨 마지막 예루살렘 성 여행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맹인 두 사람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바디메오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생일대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떻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보지는 못했고 들었겠죠. 자, 그 듣고 나서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이 두 명의 맹인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내 평생에 기회가 없다. 언제 또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겠느냐. 그래서 막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이제 무리가 그를 꾸짖어 잠잠히 시킵니다. 그 옛날에 랍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르칠 때 주로 랍비가 서 있다 그랬습니까? 앉아 있다 그랬습니까? 예, 랍비는 앉아 있고 회중들은 다 서 있었습니다. 랍비 할 만했을 것 같아요. 랍비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회중들이 다 서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랍비들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가르칩니다. 걸어가면 왜 이제 조폭의 두목이 그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듯이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막 가르치고 굉장히 좀 폼이 났을 것 같아요. 랍비들은 이게 굉장히 좀 폼이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랍비라고 그냥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잖아요. 듣기가 그러니까 막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야죠.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뭐 평생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죽기 살기로 이 두 명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함부로 메시아라고 얘기했다가 로마 군인이 가만히 두질 않죠. 그래서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이제 인생이 걸린 거예요. 여기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불렀겠습니까? 돈 달라고? 제가 여기 요즘 구걸해서 별로 이게 수입이 없는데 메시아는 또 돈을 많이 주니까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뭐 분명히 보나마나 눈을 고쳐달라는 거죠.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좀 오늘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냐면 마치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상황이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막 피를 막 흘리면서 응급실에 누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사람을 딱 보고 뭘 해드릴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온 환자한테 뭘 도와드릴까요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치료해 주는 거죠. 당연히. 그럼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왜 불렀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물어보냐는 거죠. 이 뻔한 얘기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의문을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좀 갖고 계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 필요도 없는 질문에 할 필요도 없는 대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시 이제 20장에 지금 맨 마지막 이야기였고 다시 올라가서 20장의 맨 첫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몇 시간 있다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도 일꾼을 채용해 왔다라는 그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마태복음 강의 그 15번째 시간에 그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제가 오늘 따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20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그 포도원의 품꾼이고, 그럼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고난 당하는 것을 세 번째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두 번 얘기를 했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것도 아마 걸어가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길에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번엔 세 번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아예 이번엔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거다.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서 내가 로마 사람들한테 죽을 거다.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아예 십자가까지 이번에는 거론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십자가 얘기는 안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거 뭐 사실 듣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막 세 번째 하니까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될 거예요. 굉장히 제자들의 마음에 부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제자들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이야기는 살로메라는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럼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랑 누구? 예, 야고보와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 베드로, 수제자. 그럼 세 명을 뽑으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자,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그 형제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근데 한국말 번역에는 절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그냥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하고 서로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 누가 언니인지는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자매지간이에요. 이름은 살로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이모예요. 이모가 와서 조카한테 무릎을 꿇고 지금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 그럼 이제 이모가 와서 무릎 꿇고 부탁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근데 이제 왔어요. 자, 무릎을 꿇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지금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뭔가 이제 일이 벌어져서 이제 드디어 네가 한 자리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너의 우편에, 하나는 너의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친인척 인사청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히스토리가 오래된 얘기예요. 친인척 인사청탁이 뭐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이 남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모가, 여러분 같으면 이모님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부탁하면 어떻게 그거를 거절을 하겠습니까? 참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승승장구하리라, 내가 한 자리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타이밍이 아니죠. 뭘 말했어요? 내가 이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들을 데리고 오더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20장을 하고 있는데 19장에서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 얘기 감당이 안 되니까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아이고 저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갔지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래 너희 12명은 너희 12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니네들이 그동안 정말 나를 잘 따라왔는데 앞으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정보가 어머니 살롬의 그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 아들이 우리 예수님하고 나하고 남도 아닌데 12명하고 똑같을 수 있나? 좀 더 높은 자리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100번 읽는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얘기도 했지만 무슨 얘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하고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고난당한 얘기는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그냥 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가? 뭐 이러면서 근데 뭐만 귀에 들어와요? 12보좌 다스림 안 되겠다. 빨리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그래도 이모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성경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 보거든요. 성경에 뭐 토시 하나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알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릅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그게 이단이죠. 우리도 이단이 안 되려면 성경을 균형 있게 알아야지 한쪽만 집요하게 파고들면 그게 이단되는 지름길이죠. 자,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참 모르시는 말씀. 이모님이라고 그랬죠. 한국 같으면 이모님이라고 그랬겠죠. 이모님, 자 무릎 꿇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참 이게 참 뭘 모르시네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지금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지금 자꾸 다스린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왜 고난받는 걸 생각 안 하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니네가 마실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아마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거를 이때 알았으면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못하겠습니다. 왜? 나중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다는 뭔지 모르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우린 너무 못 알아들어요. 너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이 잔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그 잔을 되게 소중해. 예수님이 이 잔을 최후의 만찬에서 마시던 바로 그 잔, 그 성배라고 그래서 성배, 홀리그레일 이거를 정말 중요시 하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상징하는 겁니까?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시던 그 잔 어디 갔냐? 잔. 뭐 이거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 근데 사람들이 맨날 이 그림 들여다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왜 잔이 없지? 여기 잔이 없거든요. 뭐 접시만 있고 이렇지 잔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잔이 중요한데 잔 어디 갔냐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저 예수님 옆에 앉은 사람이 여자처럼 생겼는데 그럼 저게 막달라 마리아인가 보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홀리 그레일 잔이라는 거는 여자를 상징해서 저 막달라 마리아가 성배인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정말 별의별 얘기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시던 그 잔을 얻으면 그 신비한 능력으로 부도 오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온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 템플 기사단이 그 성배 찾아다니느라고 온 예루살렘을 다 뒤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 전설에 의하면 실제로 찾았다는 전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벌써 없애버렸지 그거 남겨두겠습니까? 남겨두겠어요? 하나님 그거 벌써 없애버렸어요. 그걸 누가 찾게 남겨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을 몰라요.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성배, 예수님이 마시던 성배 그거 남겨둬서 그거 얻으면 부와 권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 잔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그 살로메가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살로메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 밑에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이모니까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야, 내가 예수님 그럼 십자가 좌편과 우편 막 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가 말을 해도 너무 잘못한 것 같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인간들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니네가 나중에 내 잔을 마실 거야. 나중에 고난당할 걸 예언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마시려니와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하는 거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을 예수님이 안 고르고 왜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다 그랬을까? 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의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까지도 스스로 결정 안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 맨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맨 먼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게 그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됐느냐? 순교는 안 당했는데 맨 마지막까지 전설에 의하면 100살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살아남았으니까 순교 안 당했으니까 기분 좋다라고 요한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 다 순교 당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 요한도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신다는 건 뭐냐? 잔을 마신다는 거는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임무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순교예요. 야고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순교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남아서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거죠. 자, 사람을 세 가지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을 아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게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그래 좀 알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이걸 좀 아는 사람이 있고 좀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할 수 있죠. 왜? 이거 조금만 참으면 그 찬란한 넓은 길이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마시죠. 우리 마시고 넓은 길을 가겠습니다.가 이제 첫 번째 부류고, 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좀 아는 사람. 이거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알고 진짜로 채찍에 맞는 것도 알고 이거 예수님 믿는 길 참 어렵다는 거 아는 사람은 못한다 그러죠. 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 임직할 때도 그렇고 무슨 봉사를 맡길 때도 그렇고 좀 아는 사람은 못한다 그래요. 왜? 이게 얼마나 힘든 게 아니까. 목사도 당신 목사하시오. 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 왜?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못하죠. 못해요. 근데 정말 잘 알면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할 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평안도 주세요.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랑 뭐랑 구별해야 되냐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나 무슨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다 미래에 대한 투자죠. 지금 고3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한국은 아마 요번 주가 수능인가 그럴 거예요. 고3 애들이 열심히 1년 동안 그 한 해를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요. 미래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게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거면요, 고3 애들이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려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를 좀 뒤로 미룰 뿐이에요. 죽은 다음으로 미룰 뿐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좀 고상해 보이지만 고상할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헌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미래의 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거냐? 고난을 당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지금 아파 죽겠지만 조금만 참자. 아파 죽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맨션이 나를 있을 거다. 조금만 참자. 만약에 스데반이 그랬으면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요? 다 상바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스데반이 다른 이유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우리 참 평안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다른 교회들 보면 교회 봉사를 할 때요, 꼭 그런 거 바라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봉사하면 천국에 상이 있겠지. 이거 봉사하면 천국에 상이 있겠지. 그런 거 바라고 봉사하면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죠? 봉사하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봉사하는 거. 그게 나를 평화롭게 만들고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정말 교회가 평안해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그 전 세계 시계 경매사상 가장 비싼 금액으로 낙찰받은 시계가 있대요. 전 세계 시계 경매사상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스위스 프랑으로 결제가 됐는데 730만 스위스 프랑이에요. 이게 한국 돈으로 바꾸면요 84억 원이랍니다. 84억 원. 어마어마한 시계죠. 차고 싶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게 고난의 잔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고난의 잔인데,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저도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50인데 지금 한참 친구들 보면 굉장히 엄청 잘 나갈 나이잖아요. 이제 내년이 50이면 한국에서 이제 최고로 이제 잘 나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보면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막 차고 다니고 몇 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다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부러워하면 목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말도 못하게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비결을. 저는요, 제 시계는 저는 어떤 시계 차고 다니냐면 저기 타겟 그때 클로징할 때 14불 주고 제가 시계를 하나 사서 지금 아주 잘 차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 친구가 84억짜리 시계를 찼다, 저는 14불짜리를 찼다, 제가 부러울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84억짜리 차고 다니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평안함. 정말 나는 제가 1년 내내 똑같은 옷 입고 다니죠.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자꾸 옷을 바꿔 입고 그러면 주일날 옷 입는데 신경 쓰면 이게 말씀 준비가 안 돼요. 말씀 준비가 안 되고, 여러분도 제가 다녀올랐는데 넥타이 색깔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이게 말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내내 교복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진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평안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저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면 뭐합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저 사람이 1,000만 원짜리 탔으면 나는 그래도 900만 원짜리는 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평화가 없어요. 10 제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예수님의 이모가 와서 그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분노. 자, 어떤 분노를 느꼈을까요?
야, 어떻게 저런 예수님한테 3년 배워놓고 저런 수준일 수가 있느냐? 이런 분노였을까? 어떻게 누가 높으냐를 따질 수 있는 이런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놓쳤다, 선수를.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됐었는데 어떤 분노였을까요? 뭐 보나마나 후자였을 겁니다. 보나마자 아이고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저거 선수를 놓쳤다. 저 완전 저 친인척 비리 아니야? 친인척 비리? 뭐 이랬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좀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다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거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는 이유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주십사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거냐 안 할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이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평안교회 어머니들은 안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교양이 있으니까, 교양이. 우리는 배웠잖아요. 우리는 초중고 다 도덕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 살로메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자꾸 살로메 뭐라 그러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우리. 자, 제가 생각하는 강남에 치맛바람 일으키는 어머니들은 철판 깔고 갈 것 같아요. 철판 깔고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근데 이게 이제 문명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입니다. 문명화가 돼서 우리는 안 하는 거지 살로메와 우리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난달 10월 30일 날 그 텍사스 휴스턴에 그 어떤 살인 사건이 났어요. 이 38살 먹은 청년이 자기 친구를 죽였는데 5명의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있었어요. 술을 먹고 있다가 싸움이 붙어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왜 죽였을 것 같습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 남은 치킨 한 조각을 먹었어요. 마지막 남은 치킨 한 조각을 먹어가지고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죽인 거예요. 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다를 게 없다니까요. 다를 게 없다. 교육 받았냐, 문명화가 됐느냐 그 차이지. 자꾸 우리랑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그들은 권세를 부린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갑질을 하지만 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혁명이에요. 예수님의 혁명.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혁명을 꿈꾸며 들어갑니다. 근데 그 혁명이 뭡니까?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혁명이 아니라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섬김의 혁명을 예수님은 꿈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이 뉘앙스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그 뉘앙스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긴 지금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노예잖아요. 노예. 옛날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는 시대에 너희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노예가 되라. 이거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뉘앙스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그 첫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예수님은 왜 당연한 거를 왜 묻습니까? 지금 두 맹인이 왜 불렀겠어요? 한 푼 달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 고쳐달라는 얘기인데 왜 물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을 때 절하며 무릎을 꿇으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가 두 번 나온다고요. 한 번은 살로메에게, 한 번은 두 시각장애인들에게. 한 번의 첫 번째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 옆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모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뭘 요구하길래 무릎을 꿇고 그러세요? 뭘 해드릴까요?
이모님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맹인들의 요구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대조하기 위해서 이걸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대조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인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걸 일부러 대조시키는 거죠. 살로메가 구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 도대체 뭘 구하러 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구한 것은 일부러 대조하기 위한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뭐 내가 밥이 없어서 굶는다, 이런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 귀결됩니까? 누가 더 크냐의 문제예요.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냐, 누가 더 좋은 시계를 찾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냐, 누가 더 좋은 학교를 갔느냐.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꽂힙니까? 누가 더 크냐에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살로메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반면에 지금 바디메오와 그 장애인들은 생존의 문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지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살려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니네가 안 구해도 다 해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 시각장애인들이 부르짖었을 때,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해, 말하나. 다른 건 다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줄 테니까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해 라고 안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고쳐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같은 기도라도요,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와 누가 더 크냐와의 문제와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그런 기도 관심 없으십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얘기예요. 18장 처음부터 나오죠. 18장 처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가 요즘 어린아이처럼 귀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옛날에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요? 길에 버려지는 애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이토록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99마리를 두고라도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나는 나설 것이다.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설사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회개를 요구했는데 회개를 안 하면 이방인처럼 여길 거다. 지위와 상관없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마라. 높아질 생각을. 더군다나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큰 빚을 탕감받고 나와서 갑자기 조금 빚진 자한테 가서 갑질을 해요. 갑질을. 예수님 화가 나시는 거죠. 아니, 지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 나서 갑질을 해? 예수님,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정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버리고 새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한 여자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 드디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젊은 부자가 옵니다. 부자 청년. 관리에다가 뭐 완전 모든 걸 다 갖춘 지상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도전. 그리고서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주인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자예요. 어떤 부자?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자가 일손이 딸려서, 지금 막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일손이 딸려서 1시간이라도 일할 사람 데리고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바쁜 시기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도대체 1시간 일할 사람은 왜 데리고 왔냐? 나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놀아. 일을 안 해요. 너 왜 일 안 하냐? 라고 했더니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내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뉘앙스가 내가 아무도 저를 하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아요. 저 실업자예요, 실업자. 그러자 그 주인이 그래? 그럼 너 와서 일해.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부자예요. 굉장히 특이한 부자. 그런데 또 근로자 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덩치도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막 화를 내죠. 예수님 거기다 대고 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좋은 체격도 좋고 여기저기 채용될 만한 스펙을 갖췄으면 좀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이번에 또 친인척 이용해서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지 높아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더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맹인들처럼, 시각장애인들처럼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끝까지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먼저 하고 따라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왜? 그들이 절박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아주 큰 축복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애들 잘 크고 있고 건강하고 그다지 절박한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내 삶 가운데 절박한 게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라도 절박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또 내 삶 가운데 절박함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서라도 절박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저 절박하지 않은데요? 라는 얘기는 제 신앙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박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박한 가운데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